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제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를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성령을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중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 반드시 쫓아야 할 말씀,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난 것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꼭 필요한 기도의 동역자의 자리에서 이 동일한 시간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저희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지혜 있는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혜 있는 성도라는 그것도 괜찮은데 조금 적극적으로 제목을 붙인다면은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성도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귀한 일인데 지혜 있는 성도도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갖는 것 중요한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며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이 놀라운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은 정말 세상에서는 두렵고 무서울 것 없고 아쉬울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이뻐할 만한 그러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멤버십 크리스찬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 어느 교회 성도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뿌듯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그렇게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명령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 좋지가 아니라 세월을 아껴야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볼까요?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말은 붙들라는 말인데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세월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기회의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고 하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해가 뜨면서 해가 지는 순간 태양에 의해서 생겨나는 물리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흘러간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시간이에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의 80억 인구 모두 다가 다 갖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따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크로노스처럼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에 거기에 의미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독특한 일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 기억되는 시간, 기록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억되는 시간이죠. 마치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처럼 여겨지는 36에서 57까지 만 20년 동안 보냈던 아프리카에서의 선교사로서의 삶은 흘러간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치울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의 기억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남자들의 가장 황금기 인생을 그렇게 보냈다라고 말하겠지만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해가 뜨고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뛰고 근력이 움직여서 보내는 시간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 하루는 그렇게 지나가도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는 구원받은 성도의 하루,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이에요. 내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이에요. 내 건 내가 잡으면 내 손가락에 힘 빠질 때에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내가 연약해도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니 이 얼마나 축복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세상이 알 수 없는 자부심으로 사는 것 무엇입니까? 내 것 내려놓으면 손해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을 살 수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예배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세상의 성공과 사람을 밟고 일어나서라도 누려야 되는 그러한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시간 태양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살라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라보아야 될 것 바라보고 가야 될 것 가고 잡아야 될 것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권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찾기를 건너는데 왜 조심해야 될까요? 왜 조심하라고 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도 싫으니까 주위에서 신호등 잘 지키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러한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에베소가 우상 숭배에 그러한 찌들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이 사탄이 교활하고 얼마나 치열한지 마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 숭배가 아닌 것처럼 재밌는 것처럼 그런 걸로 우리 애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두렵고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 이거 옛날에 뭐 꼭 어디 뭐 사찰에나 올라가고 계곡에나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막 쿵따당 소리를 내고 막 무당이 춤을 춘다고 해서 우리의 우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무너지고 싶지 않고 그런 자리에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 젊은 세대를 한번 보세요. 재미예요, 재미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누군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 안 될까? 이거 이성으로 지성으로 윤리로 종교로 신앙으로 묻지 않습니다. 점집에 가서 이 따로 지나가다가 보면은 뭐 카페가 있듯이 계단만 올라가면은 거기서 재미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야 돼요? 내가 이 여자와 만나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도 점치고 다니고요. 여러분 이 방송 저는 이 TV 바보 상자 이거 정말 너무너무 우리 이 성도들에게 취약한 그러한 무서운 무기인데요. 그 안에 한번 보세요. 뭐래도 한번 물어보라든가. 유명한 연예인들 둘이 나와서 무당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인생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렇게 또 판결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 개인적인 인신 공격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은 그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그 신접한 무당이에요. 현직인지 전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워낙 이 젊은이들 사이에 따로니 뭐니 막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니까는 보편적 마음을 잡겠다고 만든 프로그램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거 크리스찬들은 안 갑니까?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는지. 60%, 70%가 전부 다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성으로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과학이면 과학, 윤리면 윤리, 정서면 정서, 사회면 사회, 정치면 정치, 정도를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웃대는 거예요. 커피값도 안 되는 그거 내밀면은 그래도 뭔가 내가 할 일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왠지 내가 두렵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더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오늘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라만 보아도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내 의지대로 결단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에요. 세상과 하늘이에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요즘 시대에 맥주 한 잔, 이것은 음료수와 같다고, 이게 보편적인 우리 젊은 세대, 우리는 괜찮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성도들은 괜찮아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나를 때리시나, 나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도의 자리까지 올라오고 말씀 한마디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이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타당한 것을, 이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백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그 회색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의존적 존재예요. 독립적 존재라고, 자존적 존재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는 다 누군가의 누구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또 직장인의 또 동료고 누군가의 이웃이고 다 그래요. 소속이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소속되지 않고 의존적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무언가에 의존적이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술 취하든 성령에 충만하든, 내 만족에 살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든, 중간 어느 어둠에쯤에서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보세요.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나의 삶의 에너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필요한 건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많습니다. 구할 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공허한 삶의 자리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에게 의도하지 아니할지라도 충만하게 채워져서, 생각만 해도 아버지, 길을 보아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충만한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찬송, 시, 신령한 노래, 감사, 예배, 이런 것들이 채워 있는데, 그렇게 하여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감사와 복종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없는 이 복종은 굴종이에요. 제가 어제 조금 불편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 자신이 이 트리플 A형이기도 하거니와 선을 그어 놓으면 선 넘어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을 뿌듯해하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새벽 운전을 하더라도 차가 지나가지 않아도 신호등을 지키는 것을 나 스스로 만족해하고, 끼어드는 거 싫어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 집사람이 주로 이제 뭐 어딜 이동하면 같이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지키려고 무지 애를 쓰거든요. 그게 또 기쁨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만족감이기도 하고. 그런데 벌금 내게 생겼어요. 네. 어쨌든 뭐 신방 다녀오는 길인데 요즘에 이 초등학교 주변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불이 이게 저게 살아있는 신호등인가 아닌가 막 긴가민가 하면서도 일단 신호등이 켜져 있으니까는 왜 불안할 때 있잖아요.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황색등이 깜빡이고 막 이럴 때 말이죠. 근데 제 기억에는 아무튼 좀 이게 신호등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확성이 없어서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순간 그래도 지키자 그래가지고는 워낙 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아파트 내의 길이었기 때문에 슬슬 가다가 딱 걸쳤는데 이 차 앞에 이 앞에 한 1m 정도 이 정지선을 넘어가서 서 있죠. 서 있는데 그게 이제 딱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야, 이게 첫째는 이게 아마 내가 통과하면서 찍힌 게 아니라 정지한 상태를 찍은 것 같은데 정지했는데도 이거 벌금을 내야 되나? 지독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가서 따져볼까? 이러기도 하고, 둘째는 야,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헛거다 헛거. 네가 뭐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조금 실망이 되고 조금 이렇게 좀 불편했어요. 어제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길을 내가 이렇게 이런 예를 들면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제목들이 여기 다 나오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편에 있는 그 다윗의 시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해요. 찬송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노래는 아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나가지고 제가 지금 한 3분여간을 잡아먹고 있는데요. 저는 신령한 노래, 이것이 신령한 노래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길 위의 기도의 시간을 제가 즐겨 하는데요. 걸어가는 그러한 고독한 시간이죠. 그때에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러한 노래들이 끊이지 않냐고 나와요. 끊이지 않냐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이 암기력이 지금 없고 이 뇌 기억력을 좀 많이 데미지를 입어서 노래들 기억을 가사를 기억을 못 하고요. 수십 년 부른 찬송 완곡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찬양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런 정말 소중한 시간.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목사님 요번 한 주간은 다녀오십시오라고 나를 보내주면은 우리 교회도 좋고 저에게도 정말 힘이 생기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요청할 때까지 말씀들 안 하세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길을 고독하게 지나가지만 차들도 지나가고 뭐 마을도 지나가고 이제 뭐 들도 지나가고 공장도 지나가고 많은 것들이 지나가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터벅 한 발자국 걷는 그 길에 나와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 만나는 시간. 그게 첫날은 잘 안 되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막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길이 구름에 떠가도 황홀한 시간이에요. 이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막 이래도 모르겠어요. 비가 와도 막 겨울비죠. 겨울비가 쏟아져도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흥얼흥얼 찬송하면서 간다니까요.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순간이 너무나 그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미 있는 시간,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순간 불평이 터져 나오고 불안한 마음에 좌불안석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 기꺼이 찬송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달려갈지라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무슨 일을 맡기실 겁니까? 오늘 소중한 성도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을 보면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내하는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깊은 신앙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는 귀한 종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새벽에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목에 찬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회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맡기신 순간, 맡기신 사람, 맡기신 환경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기며 피차 복종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의존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진 이 아침이 되어서 온종일 헌신하며 온종일 쏟아 부어도 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며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용사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